자, 부처님, 부처라는 분은 우리가 이제 다른 종교는 조금 다른 게 이웃 종교는 다른 게 존재이기도 하죠. 인간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열반 개성 이제 돌아가실 때 열반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 이제 자등명 법등명 자기 법기 그러니까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에 의지하라. 나를 숭배하고 나를 경배하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그러니까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그죠? 가르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부처님은 존재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신 기능이다. 정신의 어떤 기능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무아의식과도 연결되는 건데 이 존재라는 것은 하나의 상이 드러나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죠? 근데 나라는 존재를 뛰어넘어서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그 가르침 자체가 붓다는 삶 그 자체이고 부처님은 삶 그 자체이고 삶에서의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교육입니다. 교육. 내 삶이 얼마나 진리와 부합되면서 살아가는지 진리와 어긋나게 살아가지 않게끔 왜? 법에 의지하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그랬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내 삶이 점점 밝게 진화되어 가는 다시 이야기하면 밝게 진화되어 간다는 이야기는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래 내 본심을 찾아가는 시민을 밝혀나가는 그 여정들입니다. 그 진화되어 가는 그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부처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존재의 의미라기보다도 정신 기능의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은 타자화가 돼서 나와 다른 나와 하나의 선을 딱 그어놓고 나와 하나가 될 수 없는 타자가 돼서 경배의 대상이 되고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처라는 존재는 부처님은 내 자신의 내 삶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면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는 우주적 존재입니다. 우주적 진리입니다. 우주적인 인간입니다. 우주적 인간. 네. 달리 얘기해서 나는 작은 인간이라면은 부처님은 큰 인간입니다. 우주적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게 타자화가 돼서 경배의 대상이고 우러러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아가야 될 내 삶이 교육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내가 수행을 통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내가 되어져야만 될 내 내면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져야만 될 대상입니다. 네. 그러한 존재가 바로 부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의 평안을 찾고 평화를 찾고 내가 내 삶이 행복한 어떤 그러한 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불교는 우리 시민진리는 초자연적인 어떤 외부의 존재에게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우리 방금 실행론 공부했듯이 실행론 가르침듯이 내가 심당에 다니면서 열심히 불공하고 정진해서 뜻하는 바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내 마음이 넓어져서 내 마음이 커져서 내 집이 커지고 내 물질이 넉넉해지는 것이지 뭐라 그랬습니까? 신이 준 것이 아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마음이 밝아지니까 내 삶이 밝아진 거고 내 마음 그릇이 커지니까는 내 물질이 넉넉해지고 뜻한 바 원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지 외부에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서 신이라는 절대 신이 있어서 신이 너한테 준 건 아니야. 내가 만들어 나간 겁니다. 그죠? 내가 작은 나였지만은 큰 우주적 존재인 우주적 인간인 부처님처럼 그리고 우리 종교님처럼 내가 나를 내 삶 속에서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실천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서 내가 거기에 달아나러 가는 겁니다. 작은 마음그릇이 큰 그릇, 큰 마음그릇으로 내가 변화해 나가는 겁니다. 어두운 탁함 속에서 본심을 되찾아가고 시민을 밝혀나가는 그 여정들입니다. 삶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삶 그 자체 속에서 매일매일 같이 나를 점검하고 내 마음의 움직임은 얼만큼 내가 내 마음이 어제와 달라졌는지,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달라지고 있는지,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쁜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는 건지. 나쁜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면 얼른 되돌리고 좋은 방향으로 진화되어 가면은 그 방향으로 꾸준히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렇게 크게 성숙되어 있고 성장되어 있고 변화되어 가 있더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죠? 그러한 것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자, 공자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안회라는 분이 있는데, 안회. 그분이 공자님이 왜 제일 사랑했냐면은 내 다음으로, 내가 아니면은 내 다음으로 가장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공부하는 것을 즐겨하고 그리고 공부한 내용들을 행하는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그 제자랍니다. 그래서 안회라는 제자는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뻐하기 한량이 없고, 그리고 그걸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실천에 옮기더라. 우리 보살영 각자님 경전을 통해서 또 설법을 통해서 내가 부처님 말씀을 직접 경험하게 되고 읽고 공부하게 되면은 막 기쁨에 넘치고 막 즐겁죠. 그죠? 그리고 더 즐거운 것은 그걸 내가 실천해 보는 것이 더 즐거운 겁니다. 그런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보살영 각자님들은 부처님의 그런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고 행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내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달리 해석하면 우리의 때때로 배우고 익히면은 하기 시습지, 배우고 익히면은 즐겁지 아니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배워서 알아가는 겁니다. 배워서 알아가는,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습은 뭡니까? 내가 행하는 겁니다. 알고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다른 표현을 하면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는 것은 지, 알지자. 행하는 것은 습은 내가 때때로 내가 내 몸을, 내 몸감을 익혀가는, 거기에 가르침에 그 진리에 익혀가는 건데 그게 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행, 합일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암과 행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알면서 그치지 않고 알고 나서 행해서 지와 행이, 암과 행함이 일치가 되는, 바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존재였다. 그래서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했다, 그 제자를. 우리도 보살님 각자님들은 그러한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자등명, 법등명. 자, 법을 등불로 삼고 법에 의지해서 그것을 법을 등불로 삼아서 내 삶을 그렇게 밝혀나가는 겁니다. 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부처님이다. 그 정신기능이, 그 우주적 인간이 나를 얼마나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로 인정해 줄 때, 그런 인정을 받을 때,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인정 받으셔야 됩니다. 배우고 익히고, 그게 뭡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실천, 생활 속의 실천. 가다가 나아가면은 엎어지기도 하고, 그죠? 내가 실천하는 실천이 잘못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한 발 한 발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갑니다. 그죠? 그러면서 한 분의 이야기가, 우리의 불교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정법 시대, 상법 시대, 말법 시대. 지금 이 21세기 탁한 어떤 물질 시대를 말법 시대라. 말법 시대는 뭐냐 하면은 옛날 부처님이 살아계실 정법 시대는 부처님의 교화과 가르침과 부처님의 행이
그대로 성성하게 다 살아있던 시대인데 그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부처님이 열반 후에 세월이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는 행이 없어졌어. 그냥 교법만 겨우 살아있는데 살아있고 지금 말법 시대는 가르침조차도 없어져. 그래서 그만큼 혼탁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배우고 익힌다는 것이 자 뒷세상 사람들은 옛날에 그러한 우리가 모든 것이 순박한 그런 시대가 아니라 부처님이 살아계신 시대가 아니라 지금 이 뒤의 세상은 뭐냐면은 가르침은 있는데 배움은 있는데 행이 없어서 삶이 즐겁지가 못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배움은 있는데 가르침은 있는데 그 가르침을 행을 해야 되는데 행을 하지 못하니 완전한 즐거움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21세기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은 배움도 없답니다. 배우는 것조차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배움도 없고 행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탁하고 더 혼탁한 세상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죠? 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내가 우주적 존재, 우주적 인간이 되어가는 것은 내 스스로가 내가 나를 평온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 스스로를 통찰해가는 조용한 상태에서 우리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염송하는 모습입니다. 염송을 하면서 조용한 상태에서 더 염송이 깊어지면 나를 살피는 겁니다. 나를 통찰해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내가 마음의 무게를 재는 겁니다. 내 마음의 무게를 내 몸을 매일매일 체크하듯이 내 마음을 매일매일 체크해서 통찰해 가서 내 마음을 여실하게 아는 겁니다. 유명한 심리학자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무의식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은 사람은 그냥 예정대로 그 예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걸 우리는 운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운명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 달리 이야기해서 팔자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무의식을 의식하지 않으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모르는 의식입니다. 저 깊은 의식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업식입니다. 우리 업식을 내가 내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세상 사람은 내 업식을 알고 살아갈까요? 모릅니다. 특히 자기 거는 모릅니다. 다른 사람 거는 조금 보입니다. 저 사람 업식이 저렇구나. 저 사람 무의식 세계가 저러하구나. 근데 자기는 자기 걸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의식하라는 이야기는 내가 알아차리라는 이야기야. 내 업식을 내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근데 염송하면 내 업식을 염송을 열심히 하면은 내 업식을 내가 알아차립니다. 달리 이야기해서 내가 내 팔자를 조금 압니다. 더 구체적으로 종종의 말씀을 이용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내 허물을 알아야 된다. 내 허물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허물을 어떻게 알아야 된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래저래 두리뭉실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허물을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왜 알아야 되냐? 내가 내 허물을 그렇게 알아갈 때 내가 내 업식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을 때 나는 예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운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운명을 바꿔서 개선해서 살아갑니다. 내 팔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팔자를 고치면서 살아갑니다. 팔자를 고치면서 살고 싶으시면은 업식에 밝아요. 내 업식을 알아야 차려야 되고 내 허물을 정확하게 내가 꿰뚫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간단합니다. 내가 내 삶을 바꾸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 우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일으키는 선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내가 선한 행동에 의해서 선이 나오는 것이고 악이라는 것은 그냥 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쌓아온 학습이 되어 왔던 그 악에 의해서 악행에 의해서 내가 악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나무라는 존재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어떤 나무인지 압니다. 사과나무인지. 물론 이거는 사과나무고 배나무고 학습이 됐으면 알지만은 이게 무슨 나무일까? 사과가 열리니까 사과나무구나. 배가 열리니까 배나무구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내가 이 순간에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과거 내가 심어놓은 결과들입니다. 부정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정하고 싶지만은 부정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다 내가 과거에 심어놓은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과거는 되돌릴 수 없다면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여기라는 이 장소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미래의 내 모습은 그래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슨 행을 하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면서 나를 개선해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염송하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무시항송 항상 24시간 염송하는 그 마음으로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알아차려 나갈 때 내가 내 운명은 개선이 되고 내가 원하는 어떤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내가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인연들이 되는 겁니다. 저는 봉독합니다.